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저희 이제 설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친인척들을 만나시게 되죠. 만나실 계획이시죠? 혹시 설날에 아무데도 안 가시고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검주 집사님은 설날인데 우리 애가 멀리 있어서, 준이가 멀리 있어서 마음이 또 그러실 것. 또 우리 소미라 권사님들에게도 또 통화 한번 하십시오. 그러라고 설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또 가서 뵙기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들 모이시면 많은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주고,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들 이렇게 아마 주고 받으실 줄 아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이 군대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또 우리 우리 동지들은 또 모이시면 또 하는 이야기 있죠. 이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고 충격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내 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나라를 지킨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떻게 6개월을 했던, 아니 그게 어쨌든 그 짧은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 남자들은 만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외국에는요, 공항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군인이 등장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공항이 다 기립박수에서 박수 쳐주고요, 감사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내 아들도 군인이었고 누군가가 또 하니까 그게 뭐 그게 그렇게 막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 남성 동무들은요, 모이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딱 각인되어 있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그런. 또 우리 여성 동지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옆에서 좀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제가 겪는 건 아니까 모릅니다. 아기를 놓는다는 이게 맨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그 이야기. 예.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충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그것들이 가해지면 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누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각인되는 충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도저히 못 삽니다. 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 또 있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매일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이 어땠으면 좋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군대보다도, 아이를 출산하는 경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충격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저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고 이제 저도 2022년 이제 첫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하면서 고린전서의 말씀을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하고 설교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일정이 너무 바빠서 바꾸면서 동안 주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번쯤 여러 번 아마 설교를 했을 것 같고 우리 다빈 공동체 가운데서도 제가 이 강단에서도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저에게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계속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본문에는 그렇게 힘든 말씀만 있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막 기쁘고 막 이렇게 우리를 활기솟게 하고 그런 말씀들도 많거든요. 근데 참 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25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요. 25절 말씀에 시작할 그때라는 말씀이 우리 이제 너무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너무 익숙하셔서 아마 아실 텐데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앞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몇 번 제가 말씀 가운데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향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가시는 곳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친인척 집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큰 권능, 많은 권능으로 행하셨던 곳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이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일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왜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험 때문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게 됐다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권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죠.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슬기로움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우리 부족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지 못합니다.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줄 자가, 누군가가 헬퍼가 있어야 그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계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8절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라는 은혜로 주신, 제 마음에 있게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쉼이 필요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성이라고 생각 어떠십니까? 좀 쉬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28절에 보면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이렇게 단어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되새겨 나누어 보고 좀 마음에 각인시켰으면 하는 몇 가지의 예수님의 명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인생은 수고로움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고로움의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명제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인생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세요. 왜일까? 왜 예수님이 오라고 초청하셨을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 뭐 이렇게 분명한,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문전박대했던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셔서 야야 홍이가 다시 한번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내게 와.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28절 말씀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데 다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식으로 노력합니까? 그 수고로움을, 그 어려움을, 그 짐을 어떻게 하면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좀 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고민합니다. 이 짐은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과 우리의 수고로움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이 쉼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돈을 좀 많이 가져서 좀 부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그런 것에 삶에 대해서 좀 안 쪼들렸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쉼을 생각합니다. 다 쉼의 모습도 틀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아니면 아무런 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로고 힘든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쉼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 그냥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서 너희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더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세요. 그 모든 수고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 건져내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거는 뭘까? 오늘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내려놓으셨잖아요. 아멘? 네, 주일은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날로, 이건 뭐예요?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합니까? 주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오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 표현하셨지만 마음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오늘 이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365일, 52주, 52일의 그 한 날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왜? 그 순간에 그 지고 있는 그 수고로움에 관해서 주님이 쉬게 해 주시려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요. 마치 많은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서 몫으로 자랐으니까
옆에서 보고 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절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경험들이. 내가 그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들, 내 경험들, 나의 지식들, 나의 슬그러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으로 그 방법을 풀어서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도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맞죠? 학생 때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순간에 그 일정에 그 수고로움 가운데 직장을 구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그 배운 그것으로 그 순간을 그 짐을 여러분 견디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거 뭐라고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초청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 네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이 순간에조차도 네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네가 잘하는 거 알아. 네가 너 잘하는 거 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에게 와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번 주간에 그 창원에 이제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신앙적으로도 어떤 좀 가정에서 이렇게 좀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 주셨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 그리고 형님 이제 세 명이서 앉아서 서로의 이제 그 성경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좀 이렇게 굉장히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예, 다른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돈을 어떻게 버는지 요즘 모이 맨날 주식 이야기나 하고, 그죠?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아십니까? 예, 뭐 코인 이야기,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저희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모여가지고 막 행위 신학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설교 들은 것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경상도 사람은 아시죠? 모이면요.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닌데 남들이 보면 난리가 난 줄 압니다. 막 무슨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아니고 형제 아닌 것 같아요. 난리. 그래서 저희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제가 문득 이렇게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집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다. 내가 가장 잘 알아. 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 약점일 때보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요, 오히려 잘 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잘 알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가장 잘한다는 그 순간에도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배워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순간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는 그죠? 뭐 어렵다 이러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님하고 무방한 거예요. 없어도 돼 주님. 내가 잘 알아서 할게요. 돈은요 제가 잘 벌게요 그냥. 내 자녀는 내가 잘 키울게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쉼, 우리는 모든 인생들이 수고로움과 짐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쉼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 형태가 다르죠. 행복일 수도 있고요. 뭐 기쁨일 수도 있고요. 그 형태는 다 각양각색이지만 가지고 있는 그 쉼을 기대하는 쉼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오늘 예수님이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는 3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 여러분 소 키워져서 보셨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나 요새, 그죠? 코미디언 보셨습니까? 박영진인가요? 소는 누가 소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소도 키워봤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 소가 있었어요. 소 코 뚜레 뜯는 거 저 아직도 기억해요. 소를 한 마리 사오셨는데 그 코 뚜레 아세요? 생살을 박생 얼굴이 벌써 생 이 코를 이 나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하긴 하지만 그걸 날카롭게 코를 뚫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게 뚜레, 이 코 뚜레. 그래가지고 거기다 끈을 탁 해가지고 자라 이라 소가 마음대로 못 가도록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코를 뚫어서 뚜레를 해가지고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야 가는 거예요. 소 같아. 주님한테 이 기몽이는 소 같아. 코를 딱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못 가도록, 다른 곳을 못 쳐다보도록. 그리고 그 소를 가지고 소 왜 그렇게 합니까? 밭을 갈게 하려고. 밭을 갈게. 소는 밭을 가는 거예요. 요즘 소 먹으려고 키우는 것 같은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원래 소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 소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이유는 소는요 밭을 가는 데 쓰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도저히 못해요. 한번 해보셨어요? 밭 갈아보셨어요? 밭에 갈아보는 거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인가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 소하고 대결하는 거 잠깐 그 TV에서 본 게 얼마나 웃었던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소는요, 가는 거예요. 가는 데 쓰는 게 소의 역할이에요. 그 갈게 하기 위해서 뭐를 씌웁니까? 그게 멍에요. 영어로 yoke라는 단어인데, 멍에, 소 위에, 등에다가 그거를 씌워서 가래라고 하는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면 사람은 그걸 자꾸 자라! 그리고 코를 갖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게 멍에요, 멍에. 왜 주님이 여기서 멍에라는 것을 표현을 하셨을까요? 모든 인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 그 무거운 짐, 그게 멍에예요, 멍에. 우리의 삶의 밭,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우리는 일구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다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 이는 내 멍에, 누구의 멍에입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수고로움과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 쉼을 얻기 위한 그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짐을 진진 자들아 너희의 멍에를 다 가지고 나에게 와. 나에게 와. 그래서 너희 멍에를 나에게서 배우면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조차도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쉼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표현을 결론을 맺는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에 많이 있지만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 가지셨던 짐이 뭡니까? 모든 인류를 대속시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멍에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30절 말씀에서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이 대속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 가서 그의 마음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배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쉬게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짊어지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짊어진 멍에를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홍이가 내가 대신 질 테니 너는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여러분의 삶에 그 여러분의 짊어진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여러분 허용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면 우리의 멍에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지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코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가벼이 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영역의 문제가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의 그 짐의 멍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멍에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땀방울이 피가 되듯이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이 30절의 말씀에 내 짐이 내 멍에가 가볍고 쉽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지워주시니 우리의 멍에가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분께 가셔야 됩니다. 그분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2022년 벌써 한 달이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그 빨리 가는 와중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던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짐을 잡았는데 일이 없어서, 일이 요즘은요, 그게 하면 손해라서, 결국에 기다리고, 우리 영경자매는 또 아버지가 같은 이렇게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일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이게 점점 단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부 다 일하시는가 봐요. 경쟁이 세지니까 이게 단가 자꾸 낮으니까 일을 하면 손해예요. 오히려 수고롭기만 하고 얻어야 되는 결과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고르고 이제 막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고르다가 이제 거제라는 곳에 내려갈 이제 일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잡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잡았죠.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설주의보가 내려. 일을 잡고 나니까 대설주의보가 내려. 아침에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거제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아침부터 아니나 다를까 고향에 갔는데 눈이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트럭은요, 또 이게 똥차예요. 좀, 여러분,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엄청 밀리거든요. 이게 뺑뺑 돌아요. 짐을, 어쨌든, 은혜밖에 없죠. 계속 기도밖에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짐을 싣고 그 눈이 내리는데 여러분, 이제 거제를 갔어요. 거제를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어떻게 올라와야죠, 빨리 또. 그죠? 오후에 내려와서 저녁에 8시 반에 짐을 겨우 실는 걸 그것도 빨리, 그건 손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잡는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주는 짐을 싣고 왔어요. 저만 이럴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그 하루를 그렇게 치열하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치열한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참된 쉼이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이, 그 기쁨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삶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의 짐들을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배척하지 마십시오. (2022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쉼을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